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부터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낮 시간에 1장을 읽고 오늘 저녁에는 2장을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계시록까지 가는 기간이. 근데 한 번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설교 가운데 나눠서 듣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 주제나 어떤 부분에 편중돼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것도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나누게 되어지는 이 말씀, 제가 제목은 엿새 동안의 이 얘기라고 좀 정해봤고요. 이 말씀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시는지는 우리가 거의 다 외우고 계시죠? 뭐라고 시작되죠? 맞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첫 구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 되어지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고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신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역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라고 하면 애굽 땅 가운데에서만 역사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게만 힘을 미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개념이 그랬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또 한 가지 배경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말씀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창세기는. 창세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마치 일기 쓰시듯이 내가 첫째 날은 이렇게 하고 둘째 날은 이렇게 하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성경 가운데 분류할 때에 어떻게 분류하는지 기억나세요? 모세, 모경이라고 분류하죠. 이 성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요. 모세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어낸 다음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런 배경을 놓고 지금 보자면 이 성경을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읽게 되어지는 독자가 누구예요?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의 문화를 한번 좀 다시 우리가 돌아보자면 그들이 400년 전에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을 반강제로 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은 언제부턴가 점점점 낯설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요. 애굽의 신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강하고 무슨 일을 하시기에 강한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게 이때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이 땅을 만든 창조주이고 유일한 신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신들보다 강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고 온전한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천지를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천지는 그냥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늘과 땅 이것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때 당시 독자들의 시선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애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모든 것,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가 자기에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주인에게 굴복하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였어요. 근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선 곳은 더 이상 애굽 사람, 애굽의 신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땅, 너희가 먹고 있는 것, 너희가 만나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대입하면 똑같은 거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작으십니까? 제가 한 질문이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대상과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그 분명한 게 흐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첫 마디에 아주 강하게 본인을 나타내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게 뭐죠? 빨리 한번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첫째 날 만드신 게 빛입니다. 첫 번째 만드신 건 시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죠. 태초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라고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시겠지만 더 명확하게 보자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먼저 만드셨고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그 공간을 채워갈 만물들을 창조하고 만들어 내신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명확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마치 우리 스스로가 시간을 초월할 수 있을 것처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꽤나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제로 그걸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겁니다. 모르겠어요. 흉내라도 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건 불가능한 거죠. 창조주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이건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분명하게 읽고 알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만 우리에게 명확하게 개념이 생겨도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천지를 창조한 것 증명이 된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다녀왔지만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님이 46명입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자칭 예수라고 내세우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약 22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그들이 신의 자격이 정말로 있는 자들일까요?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시간을 초월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뭘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같이 다 늙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이미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습니다. 그게 신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있는 사장님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때문에 요즘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그분에게 반증 아닌 반증을 갈 때마다 해드리고 있고, 어제는 아이에게 제가 책을 가져다 드렸어요. 이걸 읽어보시라고. 안상홍 씨가 죽어서 지금 경북 천동가요. 거기에 묻혀 있거든요. 묘비에도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안상홍 씨가 죽어서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최소한 3일 안에는 부활했어야죠. 두 번째,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공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 벽을 뚫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든지 있어야 하고 어디든지 나타나야 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것만 봐도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들 가운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 가장 최근에 한 것을 봤더니 기독교 인구가 8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단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해요. 이 200만 명도 자기가 나라에다가 조사를 할 때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써서 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86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기독교인은 66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신천지 명단, 대전 충청권 명단을 받아봤어요. 대전 충청권에 있는 사람 이름만 보니까 5만 명이 넘습니다. 서산에 있는 신천지 교회 2023년 기준으로 교인 명단을 봤더니 502명이 등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꽤나 많은 인원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만 분명히 알아도,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만 알아도 사람이 신이라고, 이만희가 예수라고,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믿으며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고 끝나고 버리니까 그 사람이 신으로 보여 거기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상이 2절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해나가면서 혼돈함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들 가운데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혼돈함을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그냥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 다 있으라 하면서 창조해 가시면 될 텐데, 굳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또 왜 쓰셨을까요? 그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그렇게 일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공허하고 무질서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개념 가운데에는 어둠이라는 개념, 빛이라는 개념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다라는 그 개념과 하나님이 그들을 물 가운데에서 수장시켜 죽게 하셨다라는 그 개념이 다 있다라는 거죠. 애굽과 이스라엘을 흑암과 빛으로 구분하시는 모습.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굽 백성들은 물로 덮으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이 길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색깔이 정답인지 어떠한 정의, 어떠한 내세운 논리들이 정답인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평정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표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그분,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짜 평안함, 진짜 안식을 허락하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 누가 세워진다는들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어떠한 정치 지도자들이 누가 세워진다는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세워진다는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면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엿새 동안 차근차근 세상을 창조해 가세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들어 하늘이라 부르시고 바다라고 부르시고 땅 위에 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쭉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많이 설교를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순서와 계획과 그 모습들을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그 모습, 그 틀 안에서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할까? 내일은 이거 할까? 갑작스럽게 그냥 뚝뚝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모든 창조가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루하루가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혼돈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보시니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니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니 좋았더라.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가 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당을 나아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한마디를 더 추가시키십니다. 신이 좋았더라. 흡족해 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감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처음 만드셨던 그 태초의 세상,
창조주 본인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아름다운 완벽한 작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 세계를 보시고 그 완벽함과 아름다움 가운데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조금 달라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앞에 다른 것들을 만드실 때는 각기 종류대로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동물을 만드시고 나서 처음 언급하신 단순한 복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의 단계까지 점점 전진되어져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다른 생물들과 우리 사람에게 걸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는 분명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요.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오늘 이 낮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는 그 작업을 마치셨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셨는가? 보시기에 좋았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손가락의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시기에 친히 좋아하더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무개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